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 주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할 수 있도록 앞에 있는 모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님 도와주시는 또한 주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마다 우리가 두렵고 앞에 있는 모든 상한 마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기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 뿐이지만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토요일 주일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많은 목숨을 잃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믿음 안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험 기간 우리 아이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명철로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고 애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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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부터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귐, 우리 특별 집회, 온라인 집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매일 새벽마다 또는 새벽이 힘드신 분들은 하루에 40분을 작정하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필사하는 요한복음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우리 세례식이 있는데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능 기도회 3차례 걸쳐서 진행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 우리 30명의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 신학 수업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시험 문제 하나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내포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답을 쓸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수업을 듣고 있던 한 청년인 훗날 영국의 낭만파 시인으로 알려진 바이런이 답을 전혀 쓰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안타깝게 바라본 지도 교수님이 한 문장이라도 쓰면은 낙제는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답을 못 쓰다가 1분을 남겨놓고 이 바이런이 한 문장을 씁니다. 근데 이 문장이 이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한 문장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점수를 받았대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 결혼 예식이라고 하니까 신랑인가 신부인가 주관하는 연회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인지 주인공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객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근데 유일하게 물이 알았네요. 물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얼굴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신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마다 각각의 이유와 각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 첫 번째 기적인 오늘 본문은 그 뒤에 나오는 6개의 기적을 모두 상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뭔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이런 표현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3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뭔가 셋째 날 진행됐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던 1장 43절의 시점부터 3일인 거지 처음부터 3일은 아닙니다. 1장부터 제일 처음부터 이어지는 날을 하루하루 세보면 이 오늘 사건이 7일째 되던 날 진행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7일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7일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날이죠? 7일째는? 안식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말씀은 2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에 20장에 보면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댈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신 상태가 되자 하나님이 쉬셨던 날.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구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셨던 그날. 그냥 기쁨으로 보내셨던 그날 안식일입니다. 그날을 기념하고 너희도 그날을 감사하면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안식일의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조금 다른 의미로 지키라고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 사건입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쉬라고,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7일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안식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7일째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 7일째 날,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이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도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킬 때 가장 많은 비유의 이야기를 잔치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잔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죄와 어두움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죄 때문에 발생하는 그 죽음의 증상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죠. 축제의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7일째 날이었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환경이 뭔가 일어나도, 일이 일어나도,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조금 상황이 다르게 펼쳐집니다. 이 하나님의 잔치에는 어울리지 않게 이 결혼잔치에는 결핍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결혼잔치에 꼭 필요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굉장히 귀한 음료였기 때문에 서민들이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음료는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이나 특별한 날이 있을 때, 행사가 있을 때 맛볼 수 있는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오랜 기간 이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날만 먹을 수 있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잔치의 날이니까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잔치가 되지 않는 환경이 돼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랑 신부 긴장했겠죠. 연회장도 긴장했겠죠.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빨리 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결핍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걸 말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립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뜻밖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하죠, 이 대답이. 도와주지 못할 상황이면은 그냥 내가 안 된다, 지금은 뭐 기적을 행하기도 상황이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거절하셔도 되는데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때를 가리킬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됐다, 뭐 이런 것을 대부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는 언제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때가 찼다, 이런 표현이죠. 때가 참해, 시간이 참해,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것도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을 그 시간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도 의문은 생기죠. 예수님이 왜 갑자기 죽음의 때를 이 순간에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 언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대답이 좀 맞죠.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의 구원의 때는 언제입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러면 좀 답이 될 것 같은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굉장히 이게 동문서답 같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대답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포도에 대한 성경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는 것은 포도 이야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 3분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림, 이미지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게 심었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지리라는 기대를 하나님이 가지신 거죠. 이게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노래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노래가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랬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순종하는 정결한 민족이 되는 것. 흠이 없는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 그래서 모든 만방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했던 좋은 포도나무요, 포도 열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죠. 왜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기분, 감정, 그 즉각 눈앞에 보이는 욕망, 욕심 이런 걸 쫓아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 열매의 소망은 무참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고 싶은, 얻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의 때가 이를 텐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포도주의 잔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좋은 포도 열매의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만방에 선포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만민을 위한 하늘의 잔치,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뭐 먹냐면 제일 좋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인 포도주의 잔치가 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들의 포도 열매, 포도주 잔치를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랫동안 잊혀진 것 같았던 포도 이야기를 다시 꺼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좋은 포도 열매, 포도주를 배출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어서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 그게 열매인데, 포도주인데 이스라엘이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반드시 죄와 스스로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실패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래요. 너희가 포도나무에 실패했는데 끝났다 그게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 뭐가 돼야 돼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의 역할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역할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우리가 포도나무가 돼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백성이 됐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거 다 할 테니까 너희는 내 옆에 있으면 된다.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된다.
내 몸에 그냥 딱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도 또 포도가 나와요.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이 잔을 마시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흘릴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순종했죠.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의 길을 예수님은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서 맺혀져야 될 순종의 열매였고 사랑의 열매였고 거룩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피가 곧 포도라 그랬잖아요. 포도주라 그랬잖아요. 그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다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접붙임 바 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과 욕망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는 그렇게 거룩했는데 점심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학에서 얘기하는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우리가 힘써 지켰어야지 하나님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새 언약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 옆에 서 있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오게 됩니다. 오늘 그 생명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시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7일째 되던 날이었고 잔치가 벌어졌고 근데 포도 이야기가 나왔죠. 이보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사랑의 언약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의 열매를 거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오늘 본문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왜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까? 우유는 안 되나? 오렌지 주스는 안 되나?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포도주로 바꾸셨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형식적인 신앙의 태도를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형식적인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의식들, 그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해 본 것처럼 오늘 보면 그 뒤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린 것을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 전부인데, 신앙의 전부인데 그걸
예수님이 무효화해버립니다.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의 대표 선생님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선생인 그 사람이 거듭남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뭐 뱃속에 들어갑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 전통이라는 것이 겨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했고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신학적으로 깊은 얘기를 나눠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근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환자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성전, 그리고 선생, 랍비, 그리고 그들이 미워했던 사마리아, 그리고 안식일. 이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라고 생각한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모든 요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다 무효화시켜버려요.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없어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사랑하지 않아서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안식일 안 지켜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무효화시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여겼지만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허물어져야 되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6절을 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목욕을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도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것도 귀찮아서 이 물통에 담아가지고 그냥 손과 발만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기록된 다른 책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신앙의 의미를 넘어서서 아주 이상한 무속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발을 씻으면서 자신들에게 달라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간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지켰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그냥 무속신앙도 섞여 있고 막 괜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별 이상한 행동을 다 하고 있었어요. 위생적인 관점으로 칭찬해 줄 것 빼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 예식을 지키는 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요한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6개. 요한의 서신에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에는 하나님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 때도 한번 언급해 드렸죠. 그 숫자는 7 그리고 12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7개가 나오죠. 7교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통칭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이죠. 오늘 요한복음에도 표적, 기적이 7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를 가리켜서 나는 뭐다, 나는 목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것도 7번 나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다 7번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막 음식을 먹고 남은 광주리가 있었는데 몇 광주리인지 아십니까? 12광주리, 10입니다. 그 괜히 12가 아닙니다. 구약의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는요? 12제자.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뽑다 보니까 12명이네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 이게 12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수인 666입니다. 이 7하고 비슷하잖아요. 뭔가 7이 될 것 같고 언뜻 보면 7이고 그런데 완전 다릅니다. 가짜 7, 유사 7. 7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짓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대요. 요한이 굳이 이거 6개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한은 근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유대의 정결 예식 같은 것들은 그들이 지켜왔던 이런 전통적인 그런 신앙의 습관들 이런 것들은 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도 연락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그들 스스로만 만족하고 있었던 그런 요소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애를 써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예식,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매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마치 종교성만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없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종교적인 행위의 반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20대 때 터키에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터키 동부에 있는 이 반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지역은 이 쿠르드족이라고 나라가 없는 그 민족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전도여행을 가고 어느 그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을 수가 없겠죠. 어느 공원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함께 움직였던 팀원인 4명의 20대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신학생인 제가 말씀을 짧게 한 3, 4분 읽고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악기도 없고 뭐 예배 순서가 있습니까? 뭐 사역자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 짧게 나누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한 달 남짓 아니면 1년 누군가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년이 넘게 지금 시간이 흘렀지만 그 예배를 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뜨거움, 그 열정, 열망, 그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그 기도의 시간, 그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6개의 돌 항아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습관적인 모습 다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 이 포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말씀, 그리고 이 기적의 한가운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먼저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기적의 출발은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걸 얘기해야 된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순종해야 된다.
이 마리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믿음이 마리아 혼자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하인들의 믿음의 순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뭐 시키긴 시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뭐 하려고 물을 부어 힘들게. 붓는 척만 하자 그냥.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이 오늘 일어난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장소에 있던 모두가 이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정작 이 잔치의 주인인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결혼의 당사자인 신랑도 몰랐고 신부도 몰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객인 마리아는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은 압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연회장이 주인이고 연회장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신랑과 신부가 이거 다 알아야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신랑한테 묻잖아요. 또 연회장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마땅히 알아야 될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냥 초대되어 온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왜요? 이들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순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순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마리아는 이 하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 본문 속에 이런 믿음의 아이러니가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연수나 우리의 직분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믿음이고 지금의 순종입니다. 지금 믿고 있느냐?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믿음 없으면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못 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이 되니까 제가 분당우리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는 또 그걸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1학기 때 합니다. 1학기를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났어요. 분당우리교회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대체적으로 거의 한두 해를 빼고는 다 주차 봉사를 했는데 왜 그렇게 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송림에서 그 예배당에서 가장 외진 곳, 인적이 드문 곳 3시 30분부터 제가 그곳에 혼자 서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쓸쓸합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거기 가만히 있으면 그게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춥고.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본당은 막 그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열기로 뜨거운데 나는 이 교회 목사인데 굉장히 동떨어져 있구나, 거기랑.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들었습니다. 혼자 구석에 앉아가지고 또 막 너무 크게 틀어놓으면 또 민원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작게 해가지고 막 듣고 또 그러면서도 또 성도들이 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또 골목에 댈까봐 또 오면 또 막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그 사람 되기 싫어서. 분당우리교회 목사인데 모든 성도가 그 한 주 동안 막 그 뜨거운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그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하면 뭔가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있는데 연회장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목사가 알지 못하고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주차만 하고 떡 나눠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고 이러면은 진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이번 주 특세 어땠어? 피곤했어. 그게 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역자는 알지 못하되 얼마나 슬픕니까? 순장들은 알지 못하되 이 뭡니까?
권사님들만 알지 못하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청년부 리더들은 알지 못하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모두들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카톡방 안에도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필사한 것도 나오고 말씀을 써보니까 새롭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이 요한복음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 모르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생명의 흔적을 경험하고 생명의 온기를 느끼고 있는데 나만 싸늘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 무관심하고 나만 관계없고 나만 비아냥거리고 나만 차가운 심정으로 이 한 달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뭔가 강력한 모자람과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렇게도 분주하게 바삐 이리저리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잠시만 그 분주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잠시 서서 이 연회장과 같은 이 잔치와 같은 오늘 본문의 이 결혼 예식과 같은 여러분의 삶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잔치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도 있죠. 그러면은 그분께 아뢰면 됩니다. 포도주 떨어졌다고, 큰일 났다고 그분께 아뢰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 아뢰면 됩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분께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무엇을 못해 주시겠어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그 생명의 인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아니지 엉성하게 하지 말자고요. 말씀이 맞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걸어가 보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겁니다. 다른 거 괜히 썩지 말고 세상도 조금 썩었다가 순종도 좀 해봤다가 또 금세 또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봤다가 그러지 말고 주님이 눈앞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순종하십시오. 마음으로 진심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시면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잖아요.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잖아요. 아깝죠. 그들이 해오던 게 있는데, 해왔던 관습이 있고 습관이 있고 애쓴 노력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다 말씀하시면 그거 아닌 겁니다. 그냥 물을 부으라 그러시면은 붓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도 않고 그 부여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6개 되는 물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도 못합니다. 부으라 그러시면 아까워하지 말고 붓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웠잖아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이제 안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그분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일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어릴 때 불렀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 찬양을 이렇게 빠르게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빠르게도 혼자 불러보고 천천히도 불러보고 했는데 이거는 천천히 불러야 되더라고요, 이 찬양은. 그래서 이 찬양의 후렴만 한번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런 간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막 부드럽고 감미롭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하나의 마음을 다, 기도의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후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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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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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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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포도주가 말라버린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같지 않으십니까? 이 포도주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어디서 이 포도주 구할 수 없을지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잔치에 와 계십니다. 뭘 그리 분주하게 이리저리 방황하고 계십니까? 멈추어 서서 예수님께 상황을 아뢰십시오. 큰일 났다고 말씀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주님께서 죄와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도무지 온전한 포도나무로, 포도열매로 살 수 없던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메말라 버려서 영혼의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사업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면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메말라져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평화의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생명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생명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쓰러져 있는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주저앉아 있는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마음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아픔으로 쓰러져 있는 심령들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를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생명으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주님의 기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미리 보여주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하는 척 하는 거 그거 말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랜 기간 붙잡고 있었던 이 돌 항아리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6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확인했다면 그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 다 붙잡고 있으니까 나도 붙잡아야 된다고 주님께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포기해야 된다면
내려놓아야 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물을 부을 수 있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때마다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으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어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그토록 사랑해왔던 돌 항아리가 있을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예배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물떠온 하인이 누렸던 그 놀라운 기쁨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며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11월 한 달 요한복음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오늘 연회장처럼, 연회장은 알지 못하더라, 그런 우리 성도님이 한 명도 없이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함께 말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아픔, 또 내면의 큰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30명의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많이 긴장되고 또 처음 경험하는 이 시험의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기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온 만큼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찾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더불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또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가족들이 눈물로 지금도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잘 밝혀지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누어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이 민족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주로 먹기는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차 넘치는 그런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일간의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이 말씀의 시간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복음의 기쁨을, 생명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교회 구석구석에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쓰러져 있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떠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감동케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남은 2주간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물 가운데 있는 심령들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눈물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 생자들의 가족들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거짓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조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귐의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 포도주를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잠시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도 아뢰입니다.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앞날들, 이 민족의 걸음걸음, 모든 것 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앞에 계시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켜온 물 항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도구가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포도주를 우리가 마십니다. 주님,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일하실 주님,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안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성취되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포도주가 메말라고 있는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 할렐루야, 주님 찬양.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